하였고 아멘. 네, 오늘은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 제가 2023년도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가 이제 저희 고백교회 한 해 동안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위로를 받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서 술관원장으로 왕의 근거리에 있었던 참모 느헤미야는 정말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유다까지 멸망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민족은 뿔뿔이 흩어진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왕의 눈에 띄게 되었고 제국의 고위 공직자로 매우 안정적으로 왕궁의 보호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로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상태다, 이렇게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쏙 골라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고 편안한 인생을 살도록 모든 길을 형통하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아주 비참한 형편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인물을 쏙 골라서 물질적인 풍요와 여러 가지 축복들을 행하시고 베푸시는 일들이 성경 곳곳에서 많이 드라마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궁극적으로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앙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가장 큰 만족과 위로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담아낼 수 있는 상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를 듣고 이해하여 더 높은 차원의 관점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사실은 신자에게 가장 큰 위로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디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위로는 어떤 위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의 삶의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매우 안정적인 바사의 삶을 포기하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런 그의 삶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던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사 제국에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때가 여호와께 위로를 받은 삶이라고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온 그 상태, 돌아온 삶의 행적이 느헤미야 입장에서 여호와께 위로를 받은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왕궁의 보호와 보장된 직업과 삶이 여호와께 위로를 받은 인생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해보면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큰 고난과 아픔과 비천한 형편에서 나중에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 속에서 총리가 되는 일이 되었다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복된 삶을 살고 있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역순으로 떨어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런 자신의 삶이 가장 큰 기쁨이고 위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의 첫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의 관점이 무엇이 참된 위로인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 그렇게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나의 죄된 성향에는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내 길을 잘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것 같다. 새로운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 같다.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느낄 때 조심하십시오. 바로 그때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위로인 것인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가장 큰 위로요 축복으로 여기며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정돈하는 그런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충분히 보장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려는 나의 모든 선택과 태도, 판단, 결정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에 이런 마음가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친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섬김과 희생과 겸손의 마음을 두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의 첫 장소가 어디여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헌신과 희생과 겸손과 이해와 용서의 첫 장소는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말 한마디라도 겸손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먼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벽 공사를 시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공사가 지금 3장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을 보면 2장 12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듯이 밤중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자세히 돌아보았다로 출발을 하죠. 이것은 이 공사에 들어갈 비용과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구체적인 작업 계획을 위한 조사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과 방백들 여러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2장 18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 도와주셨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강조하니까 백성들이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대부분이 거의 99%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 공사를 시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없죠? 강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니 백성들이 힘을 내어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선이었다는 사실을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믿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힘이 생깁니다. 여기서는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힘을 내어 믿음으로 일어나자라는 신앙적 열심이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강요 없이 일어나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은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유언을 남기는데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은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게 사실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복된 거고 가장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힘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남자다움은 뭘까요? 에서처럼 막 가슴에 털이 많고 우락부락하고 이런 게 남자다움입니까? 성경은 남자다움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남자답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남자답게 강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믿음으로 강해지는 것,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 이런 힘이 없이는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 자연스럽게 귀결이 되죠. 내가 믿음으로 깨어 강해지지 못하면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없다. 은혜 안에 있는 힘이 없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는데 모든 일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살아갔던 관점들을 보시면 이 세상적 관점이 아니잖아요. 대체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 안에서 현실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은 어떤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불에 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었습니다.
3장의 내용들은 건축되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지형적으로 이 공사의 형편을 살펴보니까 이 공사가 예전에 있었던 성벽의 라인을 따라서 재건하는 공사이면서도 새로운 라인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공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라인은 전에 있었던 성벽의 라인이고 어떤 라인은 새롭게 구축하는 라인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7절에 느헤미야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했던 것은 다시 성벽을 더 튼튼하게 세워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공사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그들이 본이 되지 못하면 백성들도 신앙으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이 일에 헌신하고 희생해야만 백성들도 이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성벽 공사는 이방인들과는 달리 단순히 벽을 세우는, 즉 중국의 만리장성과 같이 벽을 세우는 공사가 아니었어요. 절대적이고 튼튼한 벽을 세워서 가장 강력한 성벽을 쌓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은 건설해야 하지만 중수하되 건축하되 이처럼 성벽은 성실하게 건축해야 하지만 세우는 의도는 일반적으로 튼튼한 성벽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무엇이 목적이었을까요? 의도는 다릅니다. 제사장들이 건축하고 있는 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무엇을 먼저 건축합니까? 양문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양문이라는 말이 간단히 말해서 양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문을 말합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는 양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성벽 건축 공사가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사를 중심으로 하여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아주 비슷한 정신과 원리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건전한 목회자 그리고 건강한 목회자의 신학과 삶이 교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지대하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신학을 가진 목회자와 삶은 교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실로 교회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건전하지 못한 목회자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믿음 안에서 깨어 실로 은혜 속에 강하여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의 신학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목회자가 건강한 신학 속에서 무장되어 있다면 성도의 건강치 못한 신앙을 바르게 진단하고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건전한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교회가 성도들이 굉장히 고린도 교회처럼 문란해요. 방종하고 방탕해요. 그러나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목회자는 건강해요. 그래도 건강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목회자가 문란하고 건강하지 못하지만 성도는 굉장히 건강해요. 그럼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치리하고 지도하는 목회자가 건강한 신학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 신약 교회 역사 속에 그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먼저냐 목사가 먼저냐라고 하는 것에 논쟁이 있었어요. 수많은 논문들이 기록되어 있고 목사가 먼저다, 교회가 먼저다, 교회가 먼저다, 목사가 먼저다,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교회 회의 가운데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는 곳에 목사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목사는 교회가 있어야만 목사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희 장로교원법에는 무임 목사라는 게 있어요. 무임 목사. 임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임지가 없다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목회자는 임지가 있어야만 목회자라는 직분이 가능한 거고요.
이 직분이 끝났을 때, 양무리를 지도하고 양육하는 일이 끝났을 때에는 목사가 아닌 겁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저도 사실 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제가 은퇴하고 나면 저는 목사가 아닌 겁니다. 양을 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은퇴한 겁니다, 그냥. 근데 이렇게 가는 경우는 사실은 잘 없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는. 목회자의 건강한 신학이 성도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지 목회자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보다도 목회자의 신학, 그의 중심이 어떤 신학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신학을 정말로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은 비록 미약해 보이지만 교회 속에는 소망의 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우분들께서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한 시대를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같이 끝날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같이 끝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서로를 위한 기도이고 서로를 위한 유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미혹과 유혹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전한 신학 속에서 진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문과 성벽이 성별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공사의 방향을 살펴보면 북동쪽에 있는 양문에서 시작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성경은 이 공사가 주로 문을 중심으로 재건되고 있는 공사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양문, 3절에 어문, 6절에 옛문, 13절에 골짜기 문, 14절에 분문, 15절에 샘문, 26절에 수문, 28절에 마문, 29절에 동문, 31절에 한밑갑 문, 10개의 문이 기록되어 있고 이 문들을 튼튼히 세우는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성벽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재건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시면 성문과 성벽이 건축되는데 이것을 성별하였다라고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별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 이유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우리 생각으로는 성전 안에서 이런 단어가 쓰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왜냐하면 이 단어는 종교성을 띤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단어가 갑자기 그냥 성벽을 건축하고 있을 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주로 이렇게 성전 안에서 순결한 신앙을 드러낼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성벽 공사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공사하는데 도로를 성별하였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 도로가 거룩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문과 성벽이 성별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성전 밖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성의 범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가 거룩한 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보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보통은 성전만 거룩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가 거룩한 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11장 18절에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여기도 역시 성전만 지목하지 않고 예루살렘 전체가 거룩한 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거룩성의 확장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전만이 아닌 성 전체가 거룩한 성이 되는 것은 거룩의 확장을 뜻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신약으로 이해해 보자면 거룩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현장 속에 확대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도 거룩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사실은 신앙 생활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맥락으로 전해지고 있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 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혼인하는 거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혼인 자체가 거룩하지 않다.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자체가 거룩하다. 약간 신부님들 같은 그런 의미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 거룩하지 않다. 그러니 먹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아랍 지방에 가보면 돼지고기는 안 먹잖아요.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 끝났지만 월드컵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국가대표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돼지고기를 못 먹었던 거.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뜬금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지는 것은 거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믿음에 서서 깨어 남자답게 굳건히 서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만지든 그것은 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룩성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사실은 영어로 보면 NIV 보면 퍼펙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완성, 완벽 이런 뜻인데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사실 올바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이런 맥락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퍼펙트한 존재가 되라 이런 뜻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이 얼마나 큰 요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사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다고? 굉장히 무겁죠. 말씀이 요구하는 힘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사실은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과 무관한 백성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너희의 아버지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그러니 그저 우리에게 계명을 무겁게 짊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을 성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로 생각한다는 것이 먼저 된 우리의 묵상일 때는 이 말씀이 엄청난 은혜이고 특권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교리에서 입양이라는 게 있어요. 입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자녀. 이게 입양입니다. 그러니 온전하라는 말씀이 너무 무겁게만 다가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고 대우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당신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사실 우리 모두가 온전을 향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는 온전히 드리고 내 모든 삶은 덜 온전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조차도 거룩하게 성별하고 있듯이 모든 면면들이 거룩한 것이 되도록 힘써 살아가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거룩성을 확장해가는 성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런 하나됨 속에서도 여전히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대부분이 다 하나 돼 있는데 여전히 중간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쏙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3장 기록을 쭉 읽어보면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다가 그들을 굉장히 칭찬하듯이 기록하다가 중간에 잠깐 비난하고 있어요. 드고아의 귀족들은 공사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왜 분담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왜 그들이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책들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보니까 여러 책들의 이제 가설입니다. 추측이 이렇게 나와요. 개인적인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개인적인 유익이 없어요. 이런 일에 동참해봤자 아무런 대가도 없고 결과도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유익하다고 말하며 하나 돼 가고 있는 이 일에 그들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거둘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분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해석한 추측은 뭐냐면,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냐?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발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너는 왕궁에서 행복하고 먹고 살만하게 살다가 수십 년 동안 왕궁에서 술관한정으로 다른 너의 백성들은 고생하며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뒤늦게 온 자가 성벽을 재건한다고?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라고 하는 이 리더십에 대한 반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을 순수하게 앞세운 자들이에요. 공동의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참여하지 않은 자들의 계급이 나와요. 그 귀족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디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형용사인데 화려하다, 권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화려한 자들, 권위가 있는 자들은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계급을 강조했을까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괜찮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나름대로 고귀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만, 그들의 본질적인 형편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딱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겠어요? 외식하는 자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건 형편이 좋아졌을 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편이 좋아지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말씀 묵상하면서 제게 형편이 좋아지는 상황이 생겼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금세 대체로 믿음이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형편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나오실 수 있겠어요? 대체로 교회 떠납니다. 형편 좋아지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신앙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건, 내 능력이 많아진다는 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삶에 좀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황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성실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형편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하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형편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특별한 사람들도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7절에 보면 기브온 및 미스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13절에 보면 사노아 사람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긴 했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성 밖에 먼 지방에 저 국경 끝에 사마리아 쪽 끝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이 자기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성벽 건축을 보면요, 지도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뭐냐면, 적들의 공격이나 여러 가지의 공격들 속에서 튼튼하게 세우고자 하면 사실 좀 성벽의 국경을 좀 넓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마리아 지경까지 넓혀서 기브온이 있던 지역, 사노아 사람들이 살던 지역까지 넓혀서 전체를 둥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면 참 귀한데, 그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는 성벽이 없고 이 예루살렘만 좁혀가지고 성벽을 둥그랗게 짓고 있다는 걸 볼 때, 상당히 좀 독특하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성벽 재건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 넓혀가지고 재건을 해야 맞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예루살렘만 재건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먼 지방에 살던 여리고 사람들, 기브온, 미스바 사람들, 사노아 사람들, 그들은 사실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 마을을 지켜주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보는 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듣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되게 듣는 자들만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40년인가요? 40, 50년 동안 목회하신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저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성도는 수십 년 목회하면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 함께 어떤 일을 추진해 가고 어떤 선한 사업을 구상해 가려고 하면 꼭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늘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수십 년 동안 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성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변하기를 기다리고 기대했지만 사실은 나의 목회에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드고아의 귀족들과 같이, 유대인입니다. 드고아의 귀족들. 그 일에 모두가 하나 되어 짐을 질 때 발을 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참여하는 것, 동참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짐을 나눠서 질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를 서로가 분담하고 협력해서 건축해 가고 있습니다. 서로 분담하고 협력하는 것은 작은 일도 그렇고 큰 일도 그렇고 신앙 공동체는 다 협력하고 분담해서 건축해 간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 교단 교회인데 위에 넘어가 보면 이제 교육관과 건축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위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교인들을 이제 자랑하시는 거예요. 교우분들을 자랑하시는데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형편이 그렇게 아시다시피 그렇게 넉넉한 분들은 아니에요. 이 지역 사람들. 그래서 여기는 구도시라 그러고 쭉 넘어가면 가정 오거리부터는 루원시티라고 이름 자체가 다르잖아요. 호칭이. 그래서 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해 가지고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교회인데 교우분들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는 사실은 세상적으로 표현해 보면 개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개미들. 이 표현이 뭐냐면 다들 그렇게 넉넉한 분들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함께 짐을 지고 협력해 가면서 나아가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네 교회들이 자기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된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뭐 기도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세워가는 말씀 안에서 세워가는 일들을 이렇게 나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제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렇게 서로가 교회 공동체를 신앙의 성벽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획일성이 아닌 단일성으로 하나가 되자.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는 단일성을 말하는 것이지 획일성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공통적인 목적은 단일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진리를 믿고 공통의 유익을 구하며 신앙의 성벽을 세워가는 것은 단일한 겁니다. 하지만 단일하다는 것이 획일화된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자의 은사들과 능력을 사용하셔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참여가 단일한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형편도 어려운데 나는 뭐도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있는 형편 안에서 어떻게 동참하고 어떻게 신앙의 성벽을 내 가족 안에서 잘 세울 수 있는지, 영적인 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교회가 공동 존중해 주면서 함께 세워갈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 신앙 공동체의 목적과 뜻은 단일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단일성과 획일성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러 가지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건설해 가는 것이 바로 획일성이 아닌 단일성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한다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셔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 어디로 갑니까? 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단일성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는 방식과 모습은 다양한,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며 이것은 사랑 안에서 교회를 건설해 나가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서로 다양함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2023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거룩성이 우리의 삶의 작은 일에도, 그러니까 오늘 교회 공동체,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를 성별했다, 이거 아니잖아요. 여기만 성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성별하셨고,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을 벌고 있는 직장을 성별하셨다니까요. 사업장도 성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째째하게 내가 물질적으로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 이건 째째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는 째째한 마음이에요. 큰 마음을 가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더 큰 꿈과 목적과 목표를 두며 단일한 뜻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성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